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하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세워졌다. 세워졌다. 건립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잠자면 저와 제 아내가 잠자니까 제 아들이 태어났어. 이런 자연 순리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신앙의 열매, 그것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면 가인이 왜 가인이 제사를 안 받는지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왜 나와요? 여기서도 그러죠.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농사. 자, 여러분 이 가인 이야기 좀 하는데, 이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대. 농사. 이 농사가, 근데 이 농사가 뭐냐? 아니, 벼 심고, 보리 심고, 배추 심고, 이런 농사를 우리는 농사라고 그래요. 이 농자는 하아담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 아담. 이 사자는 일, 노동을 말하는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일, 노동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 농사가 어디서 짓는 농사입니까? 네? 이 아담 안에서 짓는 일이에요. 즉,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들어놨어요. 그럼 아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담은 이미 얘기를 했죠. 3장에서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근본된 토지밖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아봤자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봤자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데 채소를 땀이 흘려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뭐가 나와요? 채소가 나온다고. 채소는 생명의,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짐승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이. 생명. 이 생명은, 자, 생명나무 할 때, 네? 생명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주님을 말씀하죠. 이 생명, 하이. 이 하이가 생명나무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짐승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우리는 그 모르는 자가 되어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응? 모르는 자가 되어 있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 하이, 생명나무 할 때 생명, 이 짐승의 먹이가 채소입니다. 이 짐승의 먹이가,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양식이
채소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즉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생명길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에서 떨어졌다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제외됐다니까.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땅에서 이 채소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하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를 있게 하는 생명의 땅. 이 자기 땅을 부인해야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땅에서 채소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생명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생명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고요? 가인의 상태라고. 그래서 이 가인이 이 농사는 잘하고요. 이 농사가 하아담아라는, 즉 아담이라는 땅에서 일을 한다고요. 계속. 그 아담이라는 땅에서 일을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어떤 아담의 생명? 죄의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고 복종되지 못하는 죄인의 생명. 자, 그 생명을 낳는 것이 그 생명이 논리입니다. 개는 개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생명은요, 죄인들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근본적인 죄인, 원론적인 죄인, 본질적인 죄인은 우리는 이 아담의 생명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채소를 먹어야 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채소를 먹게 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농사. 가인이 지은 농사.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가인은 이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뭐를 거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예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신앙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받는다고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요,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봐요. 뒤에 가면은요, 자기 상태를 가인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안 받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아니, 동생도 이 아벨 것을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 얘기할 때 이 7절 이야기하고요 16절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함.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좋은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일, 이게 아닙니다. 선은 여러분 하나님만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을 했다면이고 네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열매를 네가 갖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너는 선을 행하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야. 너는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가 가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인은. 이게 가인의 신앙의 상태라니까. 믿음의 상태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해보면 너무나 여러분 정확합니다. 내가 목사 됐으니까 인터넷 보고 말씀을 잘 하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게 잘 전하면 하나님께 은혜될 거야. 일반적인 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받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메라 여인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아유 주님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응? 당신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쪽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시다. 응?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에벨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합시다. 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에벨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에벨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사마리아 산이든 예루살렘 산이든 미국에 있는 산이든 한국에 있는 산이든 영국에 있는 산이든 어디 산에서든 아버지께 예배할 때니 아버지는 실명과 지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즉 아버지께 예배한다. 지금 아버지께 예배한다. 누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은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 안 했다니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자.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되고 가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가르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영적 체험한 그 세계 모든 걸 동원해서 예배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받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 왕이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 중에 가장 완벽하게 모든 왕의 세계가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자의정이나 영의정한테 왕이 물려줘야 안 물려줘요. 철부지 아들이라도 자기 피부치한테 왕이 물려주잖아요. 듣는 게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늘교육을 물려주는 거.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게. 그러면 우리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죄인인데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땅의 소산이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자, 위에 올라가서 23절,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의 근원이 된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담의 땅이죠. 아담이 평생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봤더니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와 엉키만 나오는 그 근본된 토지, 땅. 그 땅, 이게 아담이라고요. 이게 아담이라고요, 아담. 그러니까 땅을 얘기할 때, 이 흙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 땅과 흙을 표현하는 단어가요, 한 9가지, 10가지 될까요? 근데 이 중에서 하아다마, 즉 아다마라는 땅, 즉 아담이라는 땅을 그냥 아무 군데서 사용 안 해요. 신약에서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됐죠? 그 좋은 땅, 이 아담이라는 땅, 하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이 하아담이라는 단어를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는요, 자주 써요.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아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교훈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갑자기 커져버리네. 여러분, 갑자기 커지는 것이 갑자기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 아담을 짓는 흙도 이 아담아라는 흙입니다. 아담을 짓는 흙,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이 두 흙으로 짓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흙이 아니에요.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이 가인 이야기가 여러분 좀 분량이 많습니다. 요점만 하더라도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말씀하죠. 세월을 지나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하였느니라. 이 땅도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하아담아라는 땅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이 땅도 하아담입니다.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가라도, 이 밭도 하아담아라는 밭입니다. 우리는 밭이 틀리고 땅이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지금 이 아담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아담이라는 우리 믿는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이 지면도 아담아라는 땅입니다. 하아담아. 원문 똑같은 원문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지면이라 해 있지만 아담의 얼굴, 아담의 얼굴. 이 지면은 아담의 얼굴.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서 땅에서 피해서 유리한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죠. 이 땅은 에레츠라는 땅입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는 땅.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그 빛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땅에서 위대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가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해석하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살인자,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 우리는 인간사에서 최초로 살인자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뭘 줘요? 특권 중에 특권을 줘요. 네? 어떤 자든지 이 가인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7배나 더. 7배는요, 야, 너 가인한테 1,000원어치 해를 끼쳤어? 너 7,000원 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맹세하는 차원이요. 온전한 차원, 완전한 차원. 응? 단순히 7 그 숫자의 차원이 아닙니다. 벌을 7배나 더는데. 그러면서 네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하고 말씀 대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뭐 할 것이야? 면죄를 받을 것이야. 어떤 면죄를 받을 것이야?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옳지 않는 모습으로, 진리가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 그것을 네가 탓하지 않게 될 거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장 넘어가는 거예요. 16절. 제가 7절, 16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존재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어떤 모습이, 내 믿음의 실제 모습이, 응?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를, 그것도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요, 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들을 죽이고 내가 다른 말씀 나누는 다른 목사님들의 영혼을 내가 사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얻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인이 어디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자,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응?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도 부족할 판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고 가르침 받고 수많은 깨달음의 세계를 오는데 이 여호와 지금을 있게 한 지금을 어떤 나 이렇게 다시 합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요, 더 온전한, 더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야차라는 단어예요. 이 야차라는 단어. 자, 이 야차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떠난다는 또 떠남이 있죠? 수많은 떠남이 있겠죠? 한 단어만 쓸게요. 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누가 들어와버려요? 악령이 들어오죠. 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는 이 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자, 다윗에게 이제 구원 요청을 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서 피리를 부니까 이 사울에게서 악진이 떠나버리죠. 그 떠날 때는 이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요 앞을 이 가인이 떠나죠. 가인이 요 앞을 떠나는 이 떠나는 떠남이 야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인도하다, 인도함을 받다. 그러니까, 자, 어디가 많이 나와요? 자, 이끌어내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이끌어냅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모세가 인도하여 내죠. 이 야차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뒤에 가서 자식을 죽이는 존재들이 되잖아. 소년을 죽이는 존재가 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년을 죽이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요 앞을 가인이 떠나, 이 떠나는 사람이 야차라는 단어라니까요. 이 야차는 인도하여 내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어내고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체가 여러분 이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까지 내가 전심전력을 하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발버둥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야? 동생을 죽이는 존재네. 이 동생 죽이는 이야기도 좀 이제 한 시간을 해야 돼요. 그 어쨌든 동생을 죽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지금 제 손 앞에 있다. 너는 여기서도 참 이거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였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자 이렇게 해석됐죠. 이게 사실은 이 개혁개정이 옳습니다. 그래도 개혁성경에서는 내게 제 소원은 있으나 이렇게 해놨어.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는 소원이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죠? 그러면 어떤 말이 됩니까?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는 죄를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죄와 나와 상관이 없네. 가인하고. 근데 가인은요. 가인 존재 자체가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을 하는데 뭘 나와요? 가시와 먹기 나온다니까요. 동생 죽이는 신앙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생명 자체가 죄의 본질이고 죄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가인이란 존재 자체가 존재돼 있어. 뭐가? 죄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의 모습이나 네가 죄에 대한 소원을 네가 갖고 있으나 그러니까 개혁성경의 그 사실은 해석이 번역이 더 가까운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인은 이루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신앙의 상태 그때까지의 가인을 있게 한 이 하나님을 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이것은 이 떠남은 가인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가인을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한 단어라도 명확하게 여러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도 제가 아까 짐승 얘기했죠. 하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은 개나 소나 닭이나 하죠. 이 짐승은요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베헤마. 달라요. 이 하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이 하이라는 단어의 짐승도 짐승이라고 하고 이 짐승도 짐승이라고 해요. 같이 번역을 해놨어. 그럼 여러분 이 짐승하고 이 짐승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냐고. 우리는 이 짐승형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이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를 실제로 먹어야 되고 내가 생명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어머니가 될 때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이 구분 못하면요 이 하이란 짐승과 이 베마란 짐승 이 구분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앞을 떠나도 이 수르란 단어를 떠나느냐 이 야차라는 단어의 가르침으로 떠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수르란 단어는요 단절시키는 겁니다. 단절. 그러니까 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차라는 단어로 떠나니까 이 야차라는 단어의 의미로
하나님의 앞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낳네.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네. 자, 이 부분만 하고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가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이 가인은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가인은 자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죠. 이 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16절 이하에서 가인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자 누가복음 족보를 얘기를 하면 자 조금 더 길어지네.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벤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 벤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 자손, 후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쭉 빼놔버리고 아니 이 속에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담하고 이 셋 사이에 이 아담하고 이 사이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쏙 빼내버리고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장에 가서 4장에서 가인이 어떻고 아벨이 넣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놓고는 5장에 가서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 이게 뭐예요 이거? 창세 4장을 왜 기록해내서 주었냐고요. 그러면 이 족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이 예수가 되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경계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과 이 셋은 이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 아담 안에서 이 셋을 이룰 때 이 세계가 분명히 있죠. 한두 절만 있는 게 4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셋의 세계를 가게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쫓겨난 존재가 된 자가 하나님의 생명 셋을 낳기 위해서 다른 씨 셋을 낳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과 이 셋 전체가 누구 안에 있는 소리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소리예요. 이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면은 뿅 나서 옆에 그리스도가 새어납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속에 기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어떤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이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가, 제 생명 자체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실제 기름 부음 안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세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가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성경에도 왜 가인 대종사를 이루는, 가인의 족보를 이루는 가인의 이야기만 시끌거리 기록한지 아십니까? 자, 아벨은 하나님이 봤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계가 있어.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러나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받는 그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는 뭐예요? 허무라고요, 허무. 이 아벨 이름 자체가 허무죠? 네? 허무.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무 세계가 하나님이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의 세계는 죽는 거예요. 이 허무의 세계, 이 아벨의 세계가 누구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욥이에요, 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시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는 이 욥의 모습,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그러나 이 허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져야 이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세계. 이 실제 세계가 뭐예요? 셋이에요, 셋.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요. 다른 시, 나의 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저기 있지만, 자, 이 가인 이야기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가인 이야기가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한테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을 낳죠. 에녹은 이랏을 낳죠. 이랏은 무후 야엘과 무두사엘을 낳죠. 무두사엘을 라멕을 낳죠. 라멕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들을 낳아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돼. 목축 찾는 자에서 양치는, 목축 치는 자의 조상, 충수 부는 자의 조상,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조상이라는 의미는요, 가장 위의 존재죠. 하나님만 조상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야발, 유발, 두발간이 조상이 된다니까요. 누구를 토대로 해서? 이 가인을 토대로 해서. 이 가인의 생명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근본이라고 쓰던 이 가인이 뭐를 해서?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엘과 무두사엘과 라멕을 낳은 이 신앙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의 세계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세계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이 가인의 족보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